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상을 살 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심판이 없는,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의로운 사람으로 분류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냥 또 훈련도 없이 평안하게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도 따르고 훈련도 따르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치라 그런 말이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있고 또 세력이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믿음을 빼앗기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평안해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뭐 집에다가 엄청나게 그냥 금고 같은 거 갖다가 놓지 않아도 되고 뭐 또 현관문이나 대문도 그냥 대강 허술하게 이렇게 잠가도 되고 뭐 누가 우리 거 빼앗아 갈까봐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현금이 수천억까지 안 해도 저는 몇백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떨려요. 뭐 수억 원이 있고 금괴가 뭐 우리 집에 있고 그렇다 그러면 뭐 부자라서 뭐 뭐든지 살 수 있고 그건 참 좋은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될까.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늘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많은 돈을 못 만져봤는데 한 1억을 갖다가 주머니에 넣고 수표 한 장을 넣고 어디를 가봤는데요. 괜히 떨려요. 괜히 그냥 여기 손을 잡고 싶고 누가 빼앗아 가지 않을까 걱정되고 벌벌벌벌 떨면서 가고 그랬는데 뭐 돈이 있다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걱정이 많고 그런 세상을 이제 사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뭐 죽는 거죠. 뭐 죄를 좀 많이 짓든지 죄를 좀 적게 짓든지 그건 뭐 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조그만 죄만 있어도 지옥 갈 건 분명하니까 그냥 양심의 가책도 필요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어차피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옥 갈 인생 뭐 그냥 이 땅에서나 재밌게 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물론 죄를 짓는다 해가지고 그 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비 걸고 뭐 지옥 형벌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죄를 통해서 사탄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 때문에 뭐 죄 짓고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서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정말이에요. 뭐 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고 좋아야 교회도 오고 싶고 참 믿음도 가지고 싶고 이렇죠. 뭐 좀 잘못하고 좀 찝찝하고 그러면 하나님 얼굴 피해서 자꾸 도망가고 교회에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양심대로 살아야 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좋은 일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1장의 주제는 사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희들이 복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이런 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난 자랑스럽다. 내가 감옥에 gat히고 매를 맞고 뭐 사형을 당하고 한다 해도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죄짓다가 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왕 뭐 고난 당하고 사는 세상에서 좋은 일 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 당하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따라 살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세 종류의 사람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 세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병사나 선수나 농부도 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차지하게 된다는 게 주제입니다. 이건 세상 사는 뭐든지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좋은 것을 얻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았지만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참 수고, 고통, 어려움이 뒤따라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농부는 농부로서의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좋은 것을 차지할 수가 있다. 좋은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도 얻을 수 있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당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본문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군인, 병사를 비유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이제 군에 입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지켜야 됩니다.
요즘 군대는 참 쉽다 그래요.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요, 배도 고프고요, 뭐 매일 빠따 맞아야 되고요, 참 힘들고 어렵게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때 사람들이 쳐다본 군대도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일단 군에 가면 또 갇혀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 분리돼서 살아야 되고, 또 거기 뭐 규정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자유롭게 막 살던 청년들이 군대 가면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바울 당시의 군인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뭐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아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좀 집합 전쟁이 일어났다 좀 모여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자. 그래서 이제 군대를 왕이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나가서 군인 적국과 이제 싸우는 것이 그런 군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가정을 두고 온 그런 군인은 뭐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고 살다가 소집되어 온 군인은 맨날 집 걱정이죠. 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 틈만 있으면 뭐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돈을 좀 모아가지고 집에를 보내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요. 또 뭐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가지지 않는 그런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군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좀 자유롭게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살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 훌륭한 군인은 그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가족이 어떻게 됐든 또 내가 취미생활을 못하고 뭐 또 붙잡이 살 이런 거 가지고 막 거기 연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저희 시대는 6.25 뭐 이후의 시대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때는 저희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였어요. 6.25 참전용사 6.25 때 군에 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6.25 때 군에 가서 실제로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을 참전용사라 그래요. 저희 아버지 참전용사셨는데 아니 앞에서 총알이 막 날아와요.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일어서서 돌격 앞으로 그럼 막 가다가 총 맞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앞에서 총알이 내려오는데 돌격 앞으로 간다고 앞으로 가요? 난 못 가요. 나는 안 가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총알 맞으면 아플까봐 내가 못 맞서. 그래서 빠이 속에 고개 쳐박고 있든지 도망가든지 그러지. 어찌 그렇게 아니 앞으로 가란다고 옛날 그 칼싸움 할 때는 칼 들고 그냥 목을 베서 나오는데도 막 그래 전쟁이 나가요. 그게 군대예요. 그게 군대.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알이 날아와도 칼을 들고 쫓아와도 그런 데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런 경우를 이제 주로 우리 목회자들의 비유를 많이 해서 이 비유를 써요. 목회자도 이 군인처럼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도 다 뭐 선주교처럼 결혼 안 하고 혼자 그리 살면 모르지만 우리 개신교는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참 그 목회보다는 사생활에 더 중심을 줄 때가 참 많아요. 전적으로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생활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참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뭐 넉넉하게 주지 못하니까 목회자들이 생활비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고
뭐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도 교육도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그래서 이제 투잡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목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고 진짜로 정말로 목회에만 전념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교인들 돌아보고 이 일에 전념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직장을 가지거나 다른 일을 하면 아무래도 두 가지 일을 하면 다 충실하지 못해요. 목회에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고민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목회자 겸직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회에서 이 겸직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갑론을박 의논이 참 많았는데 교단이 좀 재산이 많으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최저 생활비는 교단에 줄 테니까 목회에 전념해라 이래버린 그만인데 우리 교단은 그래 돈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목사들 굶고 목회하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국립 끝에 내놓은 결론이 이래요. 그러면 1년이나 2년 동안은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투잡을 가지고 목회를 한번 해봐라. 그런데 1년이나 2년이 지나도 교인들이 생활비를 대주지 못할 정도가 되면 목회 그만해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고민이 그것이야. 저쪽으로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대주지 못하고 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밥만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애들 교육비나 문화비나 이렇게 들어간 돈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목회자는 이 군인처럼 사생활에 거기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비유로 쓰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중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중국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 우리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돈 던져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렇게 벌어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이 서로 부닥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이냐 하나님 나라냐 이 세상 나라냐라고 이 두 가지 중에 택해야 될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일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이 더 중요해 보이고 우리 자녀들이나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마감할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린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 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거예요, 헛거.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무다. 그래서 우리의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 교회 일 너무 중요하다. 가면 갈수록 교회 일꾼들이 자꾸 줄어들고 세상 일에 빠져서 주의 일하는 게 참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말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또 나 때 이러면 또 이상해지는데 우리 젊었을 때는요 교회 일이 전적이었습니다. 직장만 갔다 오면 전적으로 교회 와서 충성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점점 줄어들고 교회는 그저 주일 낮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걸로 끝나고 이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돼 가는데 우리가 그런데 좀 생각을 하고 교회 일이라는 건 뭐 별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친목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운동선수를 비유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을 운동선수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운동선수의 목표는 경기에 우승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법이나 규칙들을 제대로 지키면서 승리를 해야지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승리를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그 운동선수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뭐 프로야구 선수나 뭐 프로축구 선수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연봉을 뭐 수십억, 수백억씩 그래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이씨 나도 운동이라도 뭐 하나 배워가지고 좀 돈을 좀 벌어볼 걸 이제 그런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되고 운동으로 성공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거기 1등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아동센터에 옛날에 애들 물어보면 태권도 선수 해가지고 자기 금메달 따서 뭐 출시할 거라 그러는. 야, 너 쟤하고 싸워서 이기냐? 쟤보다 더 잘해야 되지. 뭐 쟤는 이긴다 하자. 그러면 너 우리 구월동에 있는 애들 너가 다 이길 수 있냐? 응? 인천에 있는 사람 인천도 안 된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다 이긴다. 우리 대한민국 전국체전에 가서 우승한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세계대회에 가가지고 1등이나 한두 번 해야 그걸로 출세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 훈련하는 게 참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 조금 해봤는데요. 그 운동선수 되는 그런 훈련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더 쉽게 출세해요. 진짜 운동선수로 출세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많은 사람 위에 우뚝 선다는 것은요, 참 피나는 그런 훈련, 고통, 어려움이 따르는. 근데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할 때 반칙을 하면 안 되죠. 반칙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뭐 운동 경기가 아니고 싸움하는 것 같으면 뭘 가든지 돌멩이를 들고 가든지 총을 가든지 이렇게 이기면 그만이지만 운동에는 그 규칙이 룰이 있는 거예요. 그 규칙대로 해가지고 이겨야 승리하는 관을 받는 것이지 그거 안 이기면 그렇게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에 임할 때만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받을 때도 규정대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코치들이 훈련은 이렇게 받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기를 잘 이렇게 갖춰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선수 선발 과정도
정식으로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선발이 되고 이런 과정들도 법대로 다 해야 돼요. 정식적으로 해야지 그런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될 수가 없다. 그럼 그뿐만 아니고 선수로 출세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사생활도 올바른 사생활이 돼야 돼. 요즘 여러분 신문 방송 보시면 알지만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들, 다른 선수를 구타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여러 명 생겨요. 제가 그 배구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인천에 그 배구팀 쌍둥이 그 자매가 배구를 잘해서 아이고 쟤들 괜찮다 했더니 그 자매가 둘이 거기에 말려가지고 지금 선수 생활 거의 못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우리 젊은 시절에는 애들하고 서로 싸우는 건 그냥 맨날 안 싸워요. 그죠?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정들고 싸우다가 크고 그런다고 맨날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코치나 지도자들이 훈련받는 선수들 기합 주고 때리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선수 생활이나 지도자 생활에 걸림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 그럴 줄 알았으면 사이좋게 지냈겠죠. 그럴 줄 알았으면 선수 좀 못하더라도 이거 열심히 해라 이러고 말지 그걸 훈련시킨다고 때리고 그랬었겠어. 그럴 줄 몰랐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게 해주려고 지금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맞은 사람들한테는 상처가 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아동센터 아이들 제가 가르칠 때 아이들이 막 싸워요. 아이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요즘도 그래 싸우겠지. 야, 너 나중에 출소해가지고 하다못해 남동구 구청장 선거에 나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널 다 찍어줘야 되는데 너 이렇게 사람들 좁혀고 이러면 나중에 너가 구청장 선거 나가면 이 친구들이 저 새끼는 찍어주지 마. 저건 어렸을 때 맨날 우리 좁혀고 나쁜 짓 했어. 내가 이거 있기 전에 애들한테 난 교육했어. 얘들이 너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대통령 선거 나오면 다 찍어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 너 못된 짓 하면 얘들이 너 찍어주겠냐? 그럼 너 대통령도 못 되고 구청장도 못 돼. 자유롭게 지내야지. 그랬는데 참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그럴 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에게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문제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제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뒤돌아서서 나쁜 짓이나 하고 그러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게 믿을 만한 것이겠어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목사들은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믿음으로 이래야 여러분이 아멘을 하지 내가 뒤에서 딴짓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여기 와서 천사처럼 이렇게 얘기한다고 모를 때는 몰라도 그거 알고 나면 아이고 자식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러지 제 설교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도 이런 도덕적으로 참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목회자에게 정말 중요한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에서 나오는 진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올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룰이에요. 법칙이에요. 이걸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법칙을 우리 목회자들이 따라야 되는데 참 그게 참 문제예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여러분 이단들 보면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참 그 사람들은 어째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서도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자기 청춘이고 뭐고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엎드려 있는지 난 참 이해를 못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고, 야, 너희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한다, 이랬었는데, 그 열심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거니까, 열심히 가면 갈수록 그건 멀리 가는 거예요.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종교를 가졌으니까 니들만 잘난 척하지 말라. 아예 왜 종교를 가지지 말어? 그건 사탄이야.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야. 그거 하면서 나도 뭐 종교를 가졌다 나도 천다. 아이고 뻘소리 하지 마. 뭘 알고 진리를 알고 바르게 가야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쁜 목회자들은요. 그 진리를 알면서도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 선생님들이야. 아주 나쁜 사람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아주 나쁜 놈이야. 처죽일 놈이야. 여러분, 이 강도들도 보면 돈 몇만 원 뺏으려고 남의 생명까지 죽여버리는 게 약한 놈들이 있어요. 그죠? 아유, 돈 몇 푼 뺏는다고 남의 생명을 앗아가다니요. 그건 참 나쁜 놈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좀 인기 있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교인들을 막 불러 모아서 좀 큰 교회 만들어 보려고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진짜 더 나쁜 놈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아주 나쁜 놈. 그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진짜 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금 열심히 내면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고 뻘짓하는 놈들은 많이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진짜 좋은 일이에요. 진짜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승리자의 관은 우승한 사람이 받는 면류관을 말하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금메달을 이렇게 달아주죠. 금메달. 이게 뭐 금메달 그 진짜 금이 아니라 그런 말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안 받아봐가지고. 그 상징적인 거지만 우승했다는 그런 상징적 승리자의 상징으로 이제 주는 건데 우리 성도들은 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평생 훈련을 쌓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받은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제어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끝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그 법칙을 잘 몰라가지고 규칙 따라 살지 않고 그 규칙을 어겨서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기막힐 노릇이겠어요. 더 열심히 했는데 부지런히 살았는데 아니 막상 면류관을 받으려고 보니까 너는 반칙이야. 너 가 이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다른 믿음들은 가져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 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 그 하나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법칙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뒤에 배울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법대로 경계한 사람, 즉 복음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운동선수를 비유해서 생각하면 운동선수는 훈련이나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참 열심히 믿음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노력을 하되 하나님의 법칙,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의 법칙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수고를 해야 된다. 농부도 수고를 해야 되는데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다기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 지을 때 거기가 좀 거들어보고 농사 짓는 것이 어떤가를 봤는데 참 농사 일손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 그 농부들의 수고 말할 것 없어요. 우리 쌀한톨 우리가 뭐 함부로 버리는데 쌀한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들이 거쳐지는지 몰라요. 참 수고를 많이 하고 농부가 게으름을 부리면 농사는 잘 안 됩니다. 열심히 제철에 이렇게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농부가 뭐 혼자 농사를 다 짓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농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햇빛, 하나님께 주신 공기, 그런 것이 있어야 농사 짓는 것이지, 그런 거 없으면, 농부 혼자서는 아무리 자기가 무슨 한다 해도 햇빛이 없고, 공기가 없고, 바람이 없고, 그러면 비가 없고, 그러면 그건 농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식사 기도를 하시죠?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가?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돈 주고, 내가 일해가 돈 주고 쌀 사와가지고 반찬 사가지고 먹는데 감사해 쌌어? 돈 줬는데, 그건 농부 수고비 주는 거예요. 농부 수고 가지고 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가 바람, 비 이런 게 없으면 그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돈 내는 건 농부 수고비 조금 주는 거죠. 진짜 곡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씨도 뿌리고 잡초도 제거하고 물도 주고 추수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를 따라서 교회 가서 은혜도 좀 받아야 돼요. 예? 복음이 씨앗이 내 가슴에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가끔은 잡초도 뽑아줘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잡초를 갖다가 우리 마음에 심는지 몰라요. 맨날 하루하루 볼 생각, 별 생각 다 집어넣어주면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돼요. 예? 그런 죄스러운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잡초들도 우리가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 물도 자꾸 주고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또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수고의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알곡인데 이제 목회자가 그 알곡을 자기가 먹는 것처럼 자기가 차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곡은 목회자의 알곡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고 하나님의 소유지 목회자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곡식을 알곡이 되도록 농사를 지을 뿐이지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여기에 먼저 받는다는 이 말은 목회자도 알곡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목회자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여러분 알곡 다 만들어 놓고 나는 쭉정이 돼가지고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더 구원을 확실히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더 확실히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목사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감사한 이유는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나 어디 술 개병쟁이 돼가지고 어디 뻘꿀에 처박혀가지고 노숙자 생활할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난 놀기 좋아하고요. 집사 때 술도 한잔 마셔보고 그래서 내가 다 압니다. 세상 어떻게 살면 재밌게 사는 가 내가 다 알아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에 살았으면 나 구원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 택한 별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내 생각이 그래요. 그래도 목사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기는 내가 제일로 구원 먼저 받는 사람 안 되겠어. 내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도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나도 구원받는 알곡이 되는 거죠. 여러분만 천국 보내고 나는 지옥 갈 뻔 내가 이지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먼저 천국 가고 싶어서 먼저 알곡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보다 더 앞서가고 싶어서 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방향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목표를 향해서 복음을 딱 정해놓고 천국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놀고 싶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지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실컷 복음 전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한 목회자도 내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고 내가 살 삶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나도 알곡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이 그런 은혜를 내가 먼저 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건 별거 아니면
그냥 하다가 말다가 안 되면 말지.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별 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요. 정말로 소중한 것이요.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될 것이요.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시대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도 뭐 좋은 부활이 있다고 그래 믿었는데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려고 죽는 것도 더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려고 노력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편해하고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도 믿음을 위해서 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고 확실하게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군생활에 함에 있어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군인처럼 또 운동선수가 법을 지키는 것처럼 농부가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법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믿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수고스럽지만 그런 노력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